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결심이라고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심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주 기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따라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그 땅에 살기로 결심을 굳힐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배짱과 용기를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가나안 족속들은 왜 떠나지를 않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승리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이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혹시 므낫세 지파의 전력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반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반지파만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후손 마길을 가리켜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지만 그 용사들이 모세와 약속하여 요단 서편 전쟁에도 함께 싸웠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당당하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땅들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에게는 전쟁을 수행할 힘도 충분히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믿음의 야성과 권리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코 약하거나 무능력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혹시 그들이 받은 땅이 너무도 척박했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해서 통제가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땅은 아셀에서부터 믹므닷, 이사갈 등 요충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1절을 보면 베스안, 이블르암, 무깃도 같은 성읍들이 언급되는데 이곳들은 모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심지어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영역 안에 있는 성읍까지 므낫세가 소유할 정도로 그들의 영토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들은 모든 각 지파, 족속의 수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므낫세 지파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땅은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므낫세 지파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땅의 일부분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결코 남은 땅이 많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가 처한 환경이 너무 넓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그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에게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은 도망가는 대신 므낫세 지파의 땅에 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12절과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12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기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므낫세 지파가 지쳤을 수도 있고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힘이 생겼고 이제는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힘이 생겼음에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앞선 에브라임 지파에서처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 낫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의 현실의 유익에 타협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족속들도 간파했습니다. 아, 저들이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구나. 우리가 조금만 버티고 조공을 바치면 여기 머물러 살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지 않고 타협하는 기색을 보이자 대적들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끈질기게 버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지 않으면 대적들 또 죄는 우리 곁에 머물고 버티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나중에 끊어야지 라고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가장 먼저 알고 아, 이곳이 내가 살 집이구나 라고 결심하며 따리를 틀어버립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불순종과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영적 우유부단함이 원수와 대적들의 결심을 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며 타협을 멈추고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여 비로소 원수의 결심을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때문에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여 오히려 죄가 우리 삶에 머물기로 결심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탐욕, 우유부단함과 게으름의 가나안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